오늘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왜 성전 기구를 붙이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시작하는 말씀이네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애워쌌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면 아멘일 텐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그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셨다. 넘기셨다.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왕은 선거로 돼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왕들은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왕이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들,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래서 권세 누리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은 존재가 왕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누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 예, 상징적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이방 왕한테 손에 붙여줬고 그 나라가 이방 왕의 나라에 의해서 망했다, 무너졌다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시작 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 앞에 엎드려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으로 다니엘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기구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거예요. 거룩한 거거든요. 함부로, 제사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제사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부정한 손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그것들을 마음껏 유린해가지고 다 챙겨서 자기 나라로 갔다. 이거 굉장히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던, 예물로 드려지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던 그 전 기구들이 이방 왕이 그것을 다 가져갔다. 근데 그 장면을 설명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금그릇, 은그릇, 기타, 못으로 만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것조차도 하나님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그 병이 왜 걸렸는가라는 것들을 알아야지 그 병을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왜 그 병이 생겼는가, 왜 이런 역사 가운데서 슬픈 일이 생겼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지 이건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대로 반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락날락해서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니까요. 그 가정을요. 자기가 왜 그런 일을 당한지도 모르면서 그 가정이 비참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법궤를 옮기는 모습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편하게 바퀴에다 싣고 옮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담겨져 있는 그 돌판이 들어가 있는 이 법궤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것도 아무나 옮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정된 그 사람들만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궤에 이렇게 막대를 꿰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옮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은 그냥 임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요. 실제로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회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거기 기술자들이 많이 있고요. 능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이 성전이 지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지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믿음의 모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우리의 신앙의 형상이 지은 바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땅의 것이지만 이 식양이 어디에 있는 식양이에요? 하늘에 있는 식양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따라서 그 식양대로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이 우리의 모델이셔요. 그래서 그 하늘의 식양대로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 왜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방 왕에게 붙여주고 그 예배드리던 거룩한 기명들을 빼앗겼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심각한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나요? 야, 이거 심각하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둘 중에 하나예요. 붙들고 계시든지 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미 사울이 지금 뭐예요? 신분은 왕이에요. 여전히 왕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면서 이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으라는 명령을 사무엘에게 내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의 표현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말의 의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실상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런 의미엔 하나님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네가 왕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은 이런 직분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이렇게 백성들을 가리키고 너는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도를 사울이 버린 겁니다. 그 말씀을 버리고 그의 명령을 버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구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내가 그에게 구원이 되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거든요. 사울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사울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졌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또 버리셨는가, 사울을. 역대상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의 궤가 마땅히 있을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땅히 있을 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10계명이 축약된 하나님의 법이 그 10계명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마음에 보관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법이
정상적인 곳에 있지 않아요, 지금. 왜 그렇게 됐는가? 사울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시고 진행하실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셔요? 아니면 여러분이 덥석 결정하시나요? 아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 제가 50평생 이상 살아오면서 제 스스로 생각하고 제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왔어요. 저의 모습이요, 사울 왕의 모습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살아왔어요. 더군다나 장남이라서 동생들하고 상담도 못하고 부모님께도 상담도 못하고 제가 다 알아서 결정하고 다 알아서 인문계 갈까 실업계 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아무도. 그래갖고 제가 공부는 좀 잘 했기 때문에 좋은 공고들이 있거든요. 아주 거기 공고 갈까? 아니면 상고 중에서 최고 상고가 있어요. 그 상고 갈까? 아무도 얘기하지도 않다가 원서 쓰기 전날에 어디 정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정했어요. 인문계 가기로. 하나님께 안 물어봤고요.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직장 구할 때 내가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좀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냐?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제가 결혼할 때요, 지금 저 뒤에 계신 분이 저희 부인이 되었지만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많이 여쭤보신 분 계시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0평생 목회하면서도요, 제가 해왔던 경험에 의지해서 제 지혜로 그렇게 목회해왔어요. 항상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최근에 그럽니다. 아이,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상외로 하나님께 별로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결정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덥석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제 인생이 그랬어요. 평안할 때는 멀쩡하게 교회도 다니고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어려운 생기면요, 우왕좌왕합니다.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사울왕 때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왜 하나님이 사울왕한테 버림을 받았는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려요, 사울왕도. 근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예배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바벨론 왕한테 그 하나님이 천사 하나 사람이 나서면 그 바벨론 왕, 그 나라가 뭐 수십만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끝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여호와김 왕과 그 성전 기명들을 붙여서 빼앗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힘이 없으셔서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 나라에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래요. 왕이시래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때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화이트부인도 어제 읽어본 말씀에 따라 교회 증언의 말씀대로 보면 극히 지극히 극히 소수가 구원 얻는데요. 극히 소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짜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사는지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상태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내 방식대로 살면서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자기 판단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도 나중에 듣잖아요.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이 말씀 드렸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사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 많이 하고 제사 예배 잘 드려도요, 그 심령이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게 진짜 제사고 참 제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생애를 쭉 살펴보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참아주신 것 같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울 왕을 참아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에서 참아주셨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40년 참아줬더니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서에서 구원받는 그 느부갓네살 왕 얘기 아시잖아요. 40년 참아줬더니 이방 왕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40년 기다려줬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슬픈 얘기가 벌어진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기명들을 빼앗겼을까요? 그 기명들과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 왕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제사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께 속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법이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의 통치의 원리가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에 기명이 있든 십계명이 있든 그게 중요한 게, 그 돌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지성소, 마음의 신비 안에 그 법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셔요. 그 나라를 지켜주셔요.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 그 자체, 히브리어에서 순종이라는 말 그 자체의 의미가 뭘까요?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기도를 아주 길게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런데 저는 듣는 연습이 잘 안 돼요. 제 용건만 아주 용건만 1, 2, 3, 4 하나님 아시죠? 1, 2, 3, 4 하고 딱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통보하고 그냥 떠나. 기도를 그렇게 하고 제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요? 아니면 하나님께 통보하셔요? 하나님 이거 해결하세요. 그렇게 통보하시지는 않나요? 그러신 분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다고요?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팔다리가 듣는 거예요. 순종은 귀가 듣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서 팔다리가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진짜 왕도는 없는 거예요. 그 왕도는 하나님이 가르치시거든요. 말씀하신 게 왕도인데 그것은 안 하고 왕의 직분만 가지고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없었던 그 상징적인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이에요. 원래 법궤는 실로에 있었고 전쟁은 저 에벤에셀 아벡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요. 저 밑에서. 실로에서 에벤에셀까지 몇 킬로 정도 되냐 하면 한 40킬로 정도 돼요. 40킬로. 먼 거리예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유대인들 믿음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법궤를 메고 40킬로를 가지고 저까지 운반할 생각을 하냐. 장막은 저기 있는데, 하나님의 회막은 실로에 있는데 그 회막에서 십계명을 그 법궤를 꺼내가지고 저 전쟁터까지 어떻게 옮길 생각을 하냐. 참 대단한 믿음이다. 블레셋 군대, 마귀의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온다고요? 저 여부스 예루살렘 쪽으로 쳐들어오지 않고요, 성막이 있는 실로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에베네스를 통해서 골짜기로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법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마귀가 항상 그래요. 마귀가 에덴 동산 어디로 들어와요? 동산 중앙으로 들어오잖아요. 왜요? 거기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항상 마귀는 우리 심령 속에서 무엇을 가져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법을 가져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실로로 들어가려고. 근데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라. 어떻게 해요? 글로 가려고 했는데 알아서 법궤를 가져오는 거라. 40km 메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평지 40km가 아니에요. 평지 40km도 운반하려면 어떻게 있어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메고 40km 가보세요. 버스 태워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확신은 있어요. 법궤 가져오면 저 블레셋 군대 한꺼번에 끝내낼 수 있다. 믿음이죠. 그것도요. 확신. 확신이, 이 성경에서는 그 확신, 믿음이란 말이 좋은 의미로 쓰이는데 세상적으로는 그 확신, 믿음이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란 뜻이에요. 고대 이제 헬라 문헌들을 보면 확신이 진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자기 확신이란 뜻이에요. 말씀이 없는 확신은 자기 확신이라. 나름대로 믿어요. 이 법궤가 왔으니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얼만큼 크게 질렀어요? 잘됐다. 잘됐다. 이게 아니고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벡에 있던 블레셋 군대들이 저 동네 무슨 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연결된 그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확신 정도밖에 안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 죽고 7달 동안 법궤가 이방 나라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셔요. 7달 동안 뭐 등등등등 팔레스타인 그 5개 도성이 있어요. 법궤를 옮겼는데 그 옮기는 때마다 그 재앙이 일어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법궤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 법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 여러분, 믿음 없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저주가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망하게 생기니까 법궤를 다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송아지 뭐 다 아셔요? 그래서 베세메스로 보내했어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 장면들의 사건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법궤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도대체 어떻게 들어있는 거 어떻게 된 거야? 너 봤어? 아니, 나 못 봤어. 넌 봤니? 나도 못 봤는데. 그거 어떻게 생긴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이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고 뭐 신상이 뭐 깨지고 뭐 난리가 났대. 이것 때문에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한번 이렇게 해서 뚜껑 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함부로 5만 뭐 이렇게 나왔는데 가로치고 5만인데 실제로는 70명 정도 죽은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 영광 때문에 죽게 되고 기럇여임으로 오는데 그래갖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뭐 우왕하고 뭐 정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누가 초조해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도 초조하지 않고 베세메스에서 지금 법궤가 있는데 그게 초조한 거예요. 누가 초조해? 블레셋 사람들은 초조해요. 저게 더 멀리 갔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나라 근방이 있어. 아직까지 베세메스 근방이 있어가지고 더 멀리 갔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기럇여임 사람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금 법궤가 베세메스에 있으니까 가져가라라고 시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를 사람이 없고 이게 믿음이 없이 하니까 이게 재앙이 막 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 자기 근처에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멀리 가라. 좀 가져가라. 멀리 더 가져가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신 보내가지고 기다릴 사람한테 야 여기 왔으니까 빨리 와서 가져가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해서 더 멀리 또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라제 사람의 믿음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받으니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믿음이 없으면 재앙이 되는 거고요. 믿음이 있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이 사건들을 쭉 보니까 제사장 죽금 누구 죽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삑 돌아서 한 20년 만에 여부스가 예루살렘이에요. 20년 만에 그래서 실로에서 여부스 시대 예루살렘 시대로 하나님이 쫙 바꾸면서 왕도 바꾸시는 겁니다. 그 법대로 할 왕을 세우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믿는 사람들은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한 이렇게 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도대로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새 나라를 이룩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사도 죽잖아요. 다윗 왕도 맨 처음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메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수레에다가 하니까 덜컹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말씀 안 드려요? 살펴보면 의외의 놀라운 일입니다. 우사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우사가 그럴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가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른 사람들은 준비되는지도 몰라도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덜컹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왕도 준비가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는 덜 된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는 겁니다. 다윗 왕도요. 그 하나님의 법이 자기한테 오는 게 겁이 나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한 줄로 요약 한번 해볼게요. 사무엘상을 어떻게 요약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기까지 잡족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그 역사가 사무엘상의 얘기입니다. 법이 세워지기까지 그들이 연약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들 가운데 세워져주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요. 사무엘 하는 그래서 누구로 시작해요? 다윗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쳐요. 법궤 오는 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어요? 전쟁이 어떻게 된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궤는 뭐 했다고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아요. 법궤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잠깐 딴 데로 보내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해요? 그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법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저 소머리국밥 먹거든요. 맛있게 먹어요. 그 우거지탕 맛있거든요. 그래서 채식이 저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먹으려면 먹거든요. 예전에 한동안 안 먹다가 요즘엔 좀 잘 먹어요. 그래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은 저는 채식이 정체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바뀌지 않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법과 관련된 우리의 삶은 그게 바뀌면은 그 사람이 다 바뀐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은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때 운이 나빠서 죽은 건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의 아들들은 뭐 하는 자라고요? 불량한 자라. 껄렁껄렁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않으려 하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도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제사장인데도.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목사님들 다 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 예언신이 뭐라고 얘기하든 자기가 옳다라고 신념대로 그냥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못 옵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했다고 해도 그건 자기 진실이에요. 확신이고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불량자라 하나님의 그 도를 뭐 하려고 했다고요? 배우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뭐 이게 뭐 어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뭐 하다고요? 심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를 멸시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뭐 제사와 예배가 등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상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시나요? 오신 게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신 게 준비한 거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함부로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심히 큰 겁니다.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래요 그대로 그냥 덥석덥석 따라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심히 큰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힌트라도 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성경에서 전염병이 돌 때 성전 제사가 폐해졌던가요? 기근이 들었을 때 성전 제사가 폐해졌던가요?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제사는 드려지고 예배는 드려지는 겁니다. 여호와 제사를 멸시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죄가 큰 겁니다. 그가 제사장일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법궤를 다른 데로 돌리신 것입니다. 한 바퀴 삑 돌리고 새로운 왕자를 출발하게 하는 것인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새로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나의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나의 언약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은 뭐예요? 믿음으로 언약 맺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규례가 하나님의 법도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걸 배반하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가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법 안 지킨다고 막 재앙 내리고 죽이고 폐병 걸리고 열병 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 쇠약해지고 씨 뿌려도 안 맺어지고 하나님 무섭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 사울 왕을 40년 동안 돌봐주셨다니까요. 그가 그렇게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를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결국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손을 놓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재앙으로 들어오고 폐병이 들어오고 열병으로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셔요? 세콤. 도둑 못 들어오게 세콤이 들어오잖아요. 딱 세콤. 든든하잖아요. 세콤 달아놓으면은 띠 소리 나면은 경찰차가 생겨 삐삐삐 하고 금세 올 거잖아요. 든든하잖아요. 돈을 못 가져가게 철금고를 해가지고 무거워 끄그리고 큰 금고를 해놓고 거기다 돈을 든든하지. 든든해요. 근데 그 든든함은 상대적인 완전한 든든함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네요. 그죠?
이게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때로 그 언약의 믿음이 약해지고 엉뚱한 짓도 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정적인 일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둬진다. 마지막 7재앙이 쏟아져요. 그 7재앙은 하나님 표적을 해갖고 뭐 유도 미사일 해가지고 표적이 니네 맞아 봐라 하고 쫙 쏟아지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와 성령이 떠나셔요. 보호의 손길이 떠나요. 그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왜 이방인의 손에 불타고 무너지게 되는가? 다니엘서 1장 1절.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성전은 있고 법궤도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왕의 마음에, 여호야김의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 갔다 와라. 70년 동안 돌리시는 겁니다. 그 돌아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돼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뭘 붙이셨어요? 그 왕도. 왕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전 기구를 얼마 손에 붙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건 많은 백성들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다. 왜 법을 빼앗겼느냐? 그들이 계명을 준행치 않았고 언약을 배반했다. 하나님의 법이 더럽힘을 받았다. 그래서 빼앗겼다. 백성이 아니게 되었다. 명목상의 백성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지는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 진짜 법인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겁니다. 북방 이스라엘도 그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계시와 환상들을 다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세요. 쉽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공력이 편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쓰시는지 몰라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유명한 선지자들은 다 그때 나왔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큰 선지자들을 세운 겁니다.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습니다.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한 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은 누구게요? 여러분 왕이 될 사람은 교육이 달라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요. 교육 받는데 대학도 다니고 다 했거든요. 똑같이 생활하지 않아요. 같이 대학 다닌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기업 하시는 분 아들 보니까 벌써 코스를 다 정해놨다고. 이때는 뭐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시키고. 애는 신기하게 놀아요. 조금만 하니까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얘를 어떻게 교육시킬 건지 10대 전반에는 무슨 교육 시키고 10대 후반은 뭐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시키고 다 계획해서 그대로 다 돌려요. 예절 교육까지 다 시키더라고요. 다 식사 다 해가지고 숟가락을 어떻게 잡고 이렇게 어떻게 자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까지 다 해가지고 상류층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제 나누면서 조그마한 아이인데도 교제 나누면서 말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 다 영어, 물론 영어입니다. 영어로 할 수 있게 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냥 평민,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평민이에요. 저도 평민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기업을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교육이 달라요.
여러분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드로스. 저 앉아서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최고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직접 붙여가지고 알렉산드로스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의 철학을. 농민들은 이거 안 배워도 돼요. 군인들도 안 배워도 돼요. 근데 왕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직접 그 놀라운 거를 다 배우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그냥 장군이 아니에요. 세계 평화주의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제의 교육은 다르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을 사람들은 그 교육이 달라요. 그 내용이. 누가 왕이 신분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절대적인 겁니다. 다른 것은 타협하도 돼요. 이방 수가의 우물가 가서 이방인들도 접촉하고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런 것들은 막 깨져도 돼. 그런데 그분의 생애에 변하지 않는 대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속사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왕의 교육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구할 것이 뭐예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걷는 길이 다르고요. 왕이 살아가야 되는 방식도 달라요. 그게 왕도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땅에서 받는 교육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인들처럼 살아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육시키신 것입니다. 그 핵심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법궤를 사울이 빼앗겼고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성전 기명과 백성들이 붙여짐을 받았어요. 다 이유가 뭐예요? 그 법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했으나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고 그 법이 살아있지 않으면 수고했으나 그 인생의 그 말년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손해볼 것 같이 보이고 위태로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서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크게 아멘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바벨론을 끌려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하늘 백성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상을 통해서 딱 보여주셨어요. 하늘 백성, 땅 백성 구분이 쫙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하늘에 참 장막, 진짜 장막이 하늘에 있대. 하늘에 진짜 장막 안에 뭐가 있겠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그 십계명 돌판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실제로 우리 심령에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늘 백성, 땅 백성이 어떻게 구별되냐? 하나님의 법이 있는 백성들은 하늘 백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요.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 나라를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건 왜 있어요? 법궤 함께 이게 있대요. 그 안에 둘째 칸에 가보니까 그거 쿵쿵쿵하고 막 우박도 있고 지진도 있고 뭐 형상으로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게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만홀히 여기던 사람들에게 쏟아질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말씀대로 똑같은 구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온전히 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법이 축복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블레셋 사는 사람은 더 멀리 갔으면 좋겠다. 어휴 불안해. 절로 가라.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이유, 그곳에 하나님의 법을 보존하라고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게 존재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새겨져야 될 것,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증거 무엇입니까?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하늘 성전에 있는 것,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하늘 왕도의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먹는 짐승이 있어요. 두 글자로. 감사합니다. 주는 대로 먹는 건 돼지예요. 우리는 주는 대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먹은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늘 왕자예요. 하늘 왕자, 하늘나라의 왕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굳게 서도록 우리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위대한 교사로부터, 위대한 교사 예수 그리스도 교육,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받으신 교육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할 수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대항하여 친히 그 계명들을 지키심으로 실제적인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왜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늘 백성으로, 하늘 왕자로서 우리를 교육시켜 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원고 1번이네요. 원고 1번. 이야,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원고 1번이 이 말씀이라는 거? 환란의 시기가 시작될 무렵 시작되고 있잖아요. 환란의 시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계명이 신성하고 거룩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게 될 때 그게 큰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고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준비된 사람들은 그 일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준비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승리의 대열에 참여하면서 복음 사업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순종하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